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정미경입니다. 기도응답과 체험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때때로 드는 의심과 막연함 그리고 말씀대로 삶이 되지 않아 갈등을 하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모든 의심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된 제 삶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으로 섬세하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프신 엄마로 인해 우리 집은 굿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에 갔다 올 때면 자주 우리 집 부엌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두들기며 주문을 외우고 계셨어요. 그런 굿을 여러 번 해도 엄마가 낫지 않으면 아예 우리 집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굿판을 벌렸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 너무나 싫었어요. 집 여기저기 붙어있던 빨간 부적도 마음에 걸렸고요. 부적을 없애고는 싶은데 부모님이 무서워서 찢어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느 날은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부적마다 칼로 십자가를 그으며 우리 집에서 모든 굿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집에서 모든 굿과 부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는 매우 위태로운 점수였지만 제 사명이 교사라 생각하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반주자를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피아노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제가 예배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주말 부부를 하던 저는 아이가 둘이 되자 더 이상 주말 부부를 할 수가 없어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좋은 직장 관둔다고 주변에선 반대가 심했지만 내가 교사를 꼭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법이라도 바꿔서 다시 저를 교단에 세우실 거라고 믿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원감을 하게 되었고요. 어린이집이 가을철이 되면 재롱잔치 준비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초등교사 임용고시 발표가 난 거예요. 남편은 시험 한번 봐보라고 문제집을 사다 주었는데 저는 도저히 공부할 틈도 나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논술형 문제 딱 하나 풀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문제가 바로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비포 한 장을 빼곡히 적으면서 얼마나 신나고 가슴 설레던지요.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나 있었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합격을 해서 교단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해가 바로 교사의 정년이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던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의 법을 바꿔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어느 해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주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꽂히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라고 하면서 쭉 읊어가시는데 가난할 때나 라는 부분에 너무나 믿음이 화합이 되는 겁니다. 아, 부부는 가난해도 부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어떤 가난이 와도 남편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찾아오셨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재수 씨 미안합니다. 제가 꼭 다시 갚겠습니다. 한마디를 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버님께 급한 일이 생겨 우리 집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원망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주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일에 대비케 하시려고 낮에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속상함과 원망을 마음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는 비가 새고 문단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낡고
손가락만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빚더미 속에 나앉게 되었지만 빚을 갚아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우라 아야코 씨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약한 배우자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부부의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고, 부부는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유도 모르는 눈물의 기도를 새벽까지 했는데요.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혹시 살아나도 식물인간 아니면 전신마비일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가면 상급이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라고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4일 뒤부터 의식을 찾기 시작했고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몸 절반이 통증과 감각이 분리되고 오른쪽 발가락 신경이 죽어서 걸음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지요. 왜 그 책을 읽게 하셨는지, 왜 그날 밤 그렇게 깊은 눈물의 기도를 시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장애가 있어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결혼 10주년을 병원 침상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남편이 태어난 후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한 대로 화장실 2개 달린 새 집을 구하게도 해주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참 힘든 게 있었어요. 첫째는 아주버님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과 늘어가는 빚, 남편의 뇌출혈까지 모두 연결이 되면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안 되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야 다 용서한 척 살았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겼고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했지만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딱 굳어지고 눈을 쳐다보기가 싫고 모든 행동에 판단과 정죄가 되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걸리는 게 없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저혈압을 핑계로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부흥회와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해결되기를 바랐고 교회 모든 일에 더욱 열심을 냈어요. 어느 해 방학에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한 달 내내 성경 읽기만도 해봤고요. 기도를 하면 펑펑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막상 딱 부딪히면 또 사랑이 안 돼요. 계속 노력해도 안 되니 영적 우울증 같은 증상도 나타나더라고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 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고 이제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극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용서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새벽 기도까지 가서 맨날 울면서 왜 그게 안 되냐.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하느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득문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인데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정말 사랑이실까?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환경이나 제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럴 때면 주셨던 은혜들을 붙잡고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영적 갈등 속에서 저는 대학 때 알았던 목사님을 찾아 춘천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한마음교회의 모든 주제는 부활이었어요. 설교도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는 분도 간증도 모든 초점이 부활이었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부활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알아졌어요. 부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에 제가 가장 놀란 일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은 수백 독하고 어느 말씀이 어디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할 정도로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치 뭔가 제 눈을 딱 가리운 것처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은 부활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저의 노력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체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고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활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매달리고 찾던 중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라는 것이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역사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역사다라는 한 문구가 제 눈을 확 열어주며 부활이 사실이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던 부활이 드디어 저도 마음으로 알아진 겁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보니 젊은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제 주인이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이 정확해졌어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부활을 근거로 믿게 되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정확해졌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동안 어떤 말씀에는 순종이 되고 어떤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었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것은 제 노력이나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인되어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죠. 제 모습이 성경 속 바리새인으로 보였어요. 예배, 기도, 구제, 봉사, 선교 다 하고 입술로는 수백 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 주인은 자기였던 바리새인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혼내시던 모습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서 스스로 의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예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통회하고 굴복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신기하게도 아주버님에 대한 원망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오시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문자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미움과 판단이 떠나니 죄의식과 눌림도 같이 떠났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성경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온갖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이 딱 그랬어요. 훈련과 체험, 노력으로 용을 써도 안 되던 저의 문제가 부활로 단번에 해결되어 버렸어요. 부활은 저의 모든 의심과 삶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삶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도와 제자 양육으로 영적 재생산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그 처소로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제가 올바로 서게 되니 이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니 전도의 열정이 생겨서 예배가 끝난 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도착해 보면 새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틈만 있으면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몇 달 전엔 자살 공포로 시달리던 졸업생 2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살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도 하였고요. 저희 가정은 오픈되어서 작은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자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계속 들려서 새벽기도, 철야, 금식 등 수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하루에 수천 번씩 주기도문을 외워가면서 수년간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어느새 귀신이 들려주는 욕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평생을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날씨나 감정에 따라 들로, 산으로, 강으로 떠돌던 한 자매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외로움이 완전히 끊어져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었어요. 맨날 교회 가서 항상 남편과 잘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한 자매는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또 현실과 허상이 구분되지 않아서 망상 속의 삶을 살던 한 지체는 생각을 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기적과 내적 치유와 상담을 찾아 끝없이 방황했던 한 자매는 복음을 듣고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이나 간질 같은 치료 불가능한 병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분리되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명을 포기하려 했던 사역자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 사역지로 파송되어 떠나기도 했고요.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세워져 또 다른 작은 교회로 분가되어 나가는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저희 작은 교회는 독일, 캐나다, 캄보디아, 북아일랜드, 중국과 연결되어 기도로 해외 지부를 세우는데 함께하고 있어요. 복음이 올바로 서게 되니 저희 작은 교회 안에서 결혼식, 파송식, 장례식 등 많은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생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서 했던 결혼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간단히 반지 교환만 하려고 했던 결혼식이었는데요. 풍선이 장식되어지고 글씨가 붙여지고 축가와 축주가 연주되고 주례의 피로연까지 세상의 어느 예식장에서 했던 결혼식보다 아름다웠고 기쁨이 임했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는 멋진 결혼식이었어요. 복음이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걸 보니 너무나 신이 나고 부활로 확증된 믿음이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